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9번째의 계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신에 대한 것이죠. 개인에 대한 거짓말,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그러한 거짓말이 있고, 두 번째 거짓말은 늘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영적 문제로 거짓을 말하는. 그래서 저 사람 또 뻥치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후라이쟁이라고도 하는데 거짓말쟁이. 이래서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 거짓말이 진짜 같아요. 진짜 같은 거짓말. 그래서 영화도 그런 영화, 거짓말하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한참 전에. 그 영화 아마 그 제목이 꾼인가요? 돈을 이제 이렇게 사기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 믿어가지고 당하는 거죠. 그런 이제 영화도 있듯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영화. 요번 주 수요일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 그 선거에 출마한 많은 분들이 어떤 자기의 공약을 내걸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려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전도 그렇고 저 위에 경기도에도 순재 그거로 계속 공방을 하는 어떤 서로의 어떤 인격에 대한 부분, 그게 맞는지 검증을 해나가는 거겠지만 거짓말 이런 거로 그냥 너무 얼룩졌다.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증상모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여기서 거짓말.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마귀는 와서 먹으면 죽는다고 안 하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인 거죠. 거짓말. 그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속이는 자.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도 속이고 결국은 본인도 속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구원이 필요한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필요 없다는 거죠.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냐면 영적으로 죽으면서도 안 죽는 척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되는데 힘 안 든 척.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근성이 노예잖아요. 노예니까 그 속에 거짓 근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면 함께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광야를 가는데 같이 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함께 생활을 하니까 뭐가 있어요? 남의 것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쉬워진 거예요.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죠. 우리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뭐로 바뀌죠? 이게 이제 사고. 그러죠? 사고가 되고 다른 말로 이게 이제 커지면 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사상. 또 사람들이 이념 이런 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생각과 사고, 어떤 사상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 보이는 속으로 들어가죠. 잠재의식. 더 어디로 들어가냐면 모르는 무의식. 잠재의식보다도 모르는 무의식으로 빠져버리죠.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자리 잡은데 더 큰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 이 영혼 속에 자리를 잡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과 사고가 이제 사상이 돼서 잠재 무의식 가운데서 영혼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 이게 여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뭐합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거죠.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이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 해서 변화됐다 해서 간증을 막 하러 다녔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어느 날 또 그게 뿌리를 깊이 영혼 속에 내려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또 간증하러 가다가 또 남의 것 훔치고 또 거짓말하고 해서 또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듣고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건데 변화된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간증도 하고 은혜 받은 거 막 얘기했는데 어느 날 잠재되어 있고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거를 모르니까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먹어도 죽을 때까지 그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자,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뭐를 봐야 되냐면요. 사실을 봐야지만이 우리는 응답을 받고 성공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렘넌트 성경에 나와 있는 7명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요? 사실을 봤기 때문에 이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말해보면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셉은 뭐를 봤다고요? 중요한 사실을 봤다는 거죠. 요셉이 중요한 사실을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 안 흔들렸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고 외로웠고 그런 가운데 요셉은 사실을 봤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준 복음의 사실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진 거죠. 그 외로움이 사라진 거죠. 이게 안 되면 요셉도 어려웠을 건데 그 지금 다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이 본인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봤기 때문에요.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변하지 않잖아요. 요셉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왜? 이걸 붙들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하다고 형들은 얘기를 했지만 요셉은 교만한 게 아니라 사실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이거를 요셉은 본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자기 아버지 야곱, 뭐를 전달받았습니까? 언약 전달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조상적부터 내려온 언약을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형들처럼 먹는 거에 마음을 다 뺏겨야 돼. 의식주, 이거에.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게 바뀐 거죠. 바뀐 거지. 생각이 바뀐 거죠. 사고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았잖아요.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누구죠? 모세도 80년 동안 모세가 사실을 보지를 못하니까,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하니까 고생을 한 거죠. 80년. 모세가 어느 날 어디서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실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전까지는 고생을 너무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여기서 나가라. 그러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망자 아닙니까, 모세는?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일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가 뭐 했죠?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자, 모세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라고 하는 정말 그 사실을 제대로 모세가 깨달아 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전에는 못한다고 했는데 모세가 가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거짓 증거 하지 마라.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정말 사실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사실을 못 보니까 그래요.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뭐를 봤습니까? 귀신 들린 거를 봤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사울왕이.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그 사울왕의 악신 들린 것을 보고 가서 뭐합니까? 기도했잖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걸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봐요. 사실이니까 사실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스데반이요, 말을 돌려서 말하면 안 죽을 텐데 스데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냥 직접 말을 하잖아요. 그거 말하면 자기가 죽을 거를 알았어요. 순교를, 죽음을 각오하고
스데반은 유대인한테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거를 설교를 했죠. 평신 이게 집사인데 그 일로 인해서 스데반은 돌을 던져가지고 돌무더미가 돼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죽었다. 뭐 잔이라 그랬지만 바른 말 하다가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구나. 안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 7장 이후에 9장에 보면 스데반의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돌아옵니까? 하나님은 누굴 준비했어요? 증인으로 서 있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이 바울이거든요. 사울이라고 하죠. 그 사울이 돌아오잖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버리고 또 11장에 가면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러면서 어느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하나님은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요것만 보는데 그 일로 인해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우리가 봐야 되죠. 자, 7명 렘넌트는 이렇게 사실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떻습니까? 자신이 거짓말 안 합니까? 우리도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다 하지. 응?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밖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뭐 사람을 만나는데 뭐 어떤 집회를 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갔을 때 사람을 만나 묻지 않습니까? 밥 식사했습니까? 그러면 밥 안 먹어도 거짓말 하잖아요. 밥 먹었다고. 왜 그런 얘기 합니까? 나 밥 먹었어. 같이 안 가려고. 싫은 사람 만나서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도. 왜? 싫으니까 같이 안 가려고. 아니면 돈 없으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사했습니까? 나 식사했어요. 불러요? 왜? 돈 없어가지고 같이 가면은 얻어먹기가 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사야 되는데 돈 없으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말. 그래서 쉽게 말하고 또 상대방에게 그런 어떤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비난하는 말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필요 없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시험도 들고 또 뭐 절망도 하고 뭐 낙심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뭐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이 렘넌트처럼 우리 자신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속지 말고 뭐를 보면요? 사실을 보면 응답받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이지만 10계명 속에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데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가 진실을 봐야 돼요. 목요일 날 그 대학 전도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같이 이제 팀이 우리가 같이 가거든요. 목요일마다. 이번에 한남대학인데 한남대학 가보니까 1954년도에 이제 거기에 시설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발전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큰 대학으로 세웠으니까요. 선교사가 그 대학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단은 통합 측에서 이렇게 지은 건데요. 교회당도 멋있게 있고 선교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션 학교다 보니까 그리고 곳곳에다가 이렇게 흔적, 그 선교사가 처음에 만든 그 건물도 그대로 그거를 복원해 가지고 안 부수고 복원해서 흔적을 그대로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대학보다도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 보니까 받아줘요. 쉽게 애들이. 들어준다고. 영접도 해주고 그냥. 진짜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요. 다른 데는 시간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 없어요 하고 가는데 이 대학은 이렇게 시간이 있게 그러면 뭐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듣겠냐 그러면 듣고 또 따라서 영접도 하고 이렇게 해준다. 같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 포럼 끝나고 모였을 때 그렇게 또 우리가 포럼 장소도 그 아는 교수님이 자기 어떤 강의실 자그마한 대학원 강의실을 또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서 포럼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수님이 왜 자기 방을 줬냐면 자기가 요렇게라도 봉사하면 좋겠다 진실한 거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렇게 방을 내주는 어떤 자기는 전도 못하는데 요것이라도 자기는 참여한다 어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지만이 되는데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면은 뭐 하죠? 다 복음을 받을 텐데 지금 모든 사람은 이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12가지 문제. 그러니까 12가지 문제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뭐 하죠? 친구를 만났을 때 그냥 만나고 헤어집니까? 이 친구가 지금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 친구가 여기서 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복음이야.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우리는 전도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영혼을 놓고 우리는 뭐요? 기도하면서 만나겠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게 다른 게 뭐 진실하다고 하니까 무슨 양심적이냐? 진실,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죄 없고 뭐 거짓말 안 하고 그게 진실입니까? 죄 없고? 자 그러면 다시 또 그러면 우리가 자신 앞에서 우리가 진실을 한번 보세요. 자신 앞에서 우리는 뭐죠? 죄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이 진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복음을 안 받는 거죠.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난 죄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뭐가 죄야? 이렇게 대들잖아요. 내가 뭐가 잘못했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피아의 경영하게 보면 자신 앞에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은 속이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경영하게요. 남은 속이지만 자신은 속이지 말라. 그게 마피아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경영 이론. 그러니까 자신이 양심적이면 양심 앞에 서면 이게 보이는 거죠. 복음.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그래도 양심적이라 복음 말하면 거부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조금 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학에 가보면요. 굉장히요. 전혀 안 받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대화도 안 해요. 근데 한남대학교 갔더니 그래도 기독교 미션 학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라고 그래도 복음 전하니까 거부는 안 해요.
들어요. 조금 양심적이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진실하면 우리는 뭐 하죠? 아,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이거를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 앞에서, 세 번째, 우리가 미래 앞에서 정말 진실해야 되죠.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 앞에서. 저는 지금 무슨 전쟁이라고요? 메이슨 전쟁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메이슨 전쟁. 메이슨 전쟁은 이 우상을 만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상. 지금 전 밖에는 우상 전쟁입니다. 우상 전쟁. 우상. 그래서 천주교는 성당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성당이 우상이잖아요. 또 불교는 절.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3단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우상을 곳곳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뭐냐? 중직자 대회에서 메이슨 전쟁을 얘기하면서 전도. 그러면 우리의 전도는 뭐냐? 이거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지금 사람들은 이거를 1000년 동안 이거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들은 1000년을 지나면서 우상을 세워서 거기에 관광도 오고 사람들이요.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전도란 말이 말 안 해. 천주교는 전도 안 하잖아요. 지역마다 성당 만들어 놓고 전도합니까? 그냥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요. 자,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교회를 이전을 하면서 제2의 시작이다. 우리가 교회당이 이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교회 이렇게 칸막이도 이제 설치가 되고 또 등 전기하는 부분도 나눠놓고 이렇게 이제 공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정도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인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많은 그 지역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인 생명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지금 제2의 시작 영적 전쟁. 그래서 교회당에 이전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진행하는 모든 공사, 또 이번 주에도 또 이제 목수들이 와서 또 이제 강단을 만들고 또 물품이 또 옮겨오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 하나님, 이게 저는 그래요. 이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필요한 물품도 옮겨가니까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얻는 것도 있어서 지금 하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시게 하셨잖아요. 시작을 하게 하셨고, 또 교회 건물을 또 계약하는데도 그 과정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공사하는데도 우리 아는 장로님이지만 또 하나님이 또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또 시작을 하셨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하셨고, 또 그 시간표에 맞춰서 또 비품들 필요한 것들도 또 일부는 또 이렇게 또 준다. 또 연결이 돼서 또 거기에 또 그 교회의 권사님이 앞장서서 또 막 지금 계속 지금 전화 오고 만나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기도하니까 나는 감사하고, 이게 기적이구나.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구나. 이게 인도.
저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시오. 뭐가 필요하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또 현장의 사람 앞에서 지금 세상은 메이슨 전쟁을 하는데 우리도 메이슨 그리고 우리가 뭐 큰 건물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교회라고 하는 언약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를 봐야 되죠?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죠.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통해서 영적 사실. 자, 영적 사실 앞에 자, 왜 그러냐면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무능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것으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청소년들과 이제 마지막 종강을 하면서 또 한 학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아이들 같이 파티하면서 포럼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10대잖아요. 이 아이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게 된 만큼이잖아요. 이게 안 되면 거기 와서 앉아 있어도 또 뭐 하는 줄 알아요? 게임하고요. 또 딴 거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끝났으니까 이제 안 와도 되니까 좋잖아요.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안 모인다 방학이니까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나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정말 이 복음 훈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복음 훈련 네 학생 때 학업하는 그 시간에 이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가는 거지만 이게 지금은 모른다. 미래.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너희들이 정말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잡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신명육제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말이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매고 그랬는데 늘 생각한다. 말씀을 복음 앞에 선다. 그래서 바울은 애타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 만나는 사람한테 그리스도 안에 디모데에게도 또 말하잖아요. 디모데야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복음 앞에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복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누구 문제요? 우리 부모의 문제가 나한테 와요.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요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뭐지 대물림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자녀한테 그대로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요 할머니가 무당, 어머니가 무당, 또 자녀가 무당 이렇게 내려와 있다니까요. 안 하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대물림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요?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마귀가 아유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가야 돼요. 떠나가야지. 이 집은 와보니까 너무나 좋네. 내가 살 곳이네 하고 오면 큰일 난다니까요. 마귀가 와가지고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그러고 가야 돼. 도저히. 그래야지 살만하다. 마태복음 12장입니까? 여기 41장에 야 와보니까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돼요. 그래서 야 좋다. 귀신 7을 끌어다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장밭. 귀신 충만이죠 여기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들이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서로 마귀 충만해가지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내 편 해가지고 서로 막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봐라 매일 싸우래. 교회가요 소문나는 거예요. 뭐를 복음 소문나는 게 아니라 싸움하는 거 소문나.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 믿겠냐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사람을 살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만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 사실을 알면 뭐가요? 참된 축복이 영적 사실을 알면 참된 축복이 얼마나 큰지 어디 속에 들어있습니까? 이 축복이요? 전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참된 축복이 전도 속에.
이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죠. 숨겨져 놓고 전도자에게 영적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 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복음 충만,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역사하죠, 성령이. 반대로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네? 반대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우, 지옥 같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집구석이 지옥 같아. 그런데 우리 집은 천국이야.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지옥 같으면 되겠습니까? 천국이야죠. 그래서 안식처, 이렇게 천사가 활동하는 영적인 것. 자, 결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면 반드시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력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보세요. 성부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고 계셔요. 구원 사역.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했습니까? 세 가지 저주를 해결했어요. 사단, 지옥 배경, 그 다음에 재앙, 네? 삼저주. 왕, 제사장, 선지자. 사단을 결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뭐를요? 저주,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주.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는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자, 성령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능력으로. 이분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게 비밀이죠. 그러면 이 비밀인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증인이죠.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자, 오늘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기치고 말이죠. 남에게 사기치고 어려움을 주잖아요. 사기쳐서.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보세요.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돈을 뺏으려고 사기쳐가지고 그 또 사기 당하니까요 힘들지요. 그래 가정이 또 해체가 되고 또 자녀, 그 안에 있는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문제, 이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도 목사에게도 있고 중직자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여기에 걸리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하면 속아서. 원래 그래, 원래 속인 자가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지 않습니까? 마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말해가지고 승리한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그게 나합이죠. 나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 나합은 거짓말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나단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답을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어떻게 거짓 증거, 어떻게 거짓말 안 합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짓말도 살리는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살리는 자. 이게 전도고 이게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응답. 자, 여기에는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양심 속에, 그 다음에 영혼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담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담겨야 돼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힌다 그러죠? 담아야 돼요. 머리에다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담겨야 돼. 생각과 마음과 영혼.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성취하는 천사요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이 되죠. 우리가 기도가 응답돼야지 되죠.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 포럼, 오늘 말씀, 오늘 그 말씀 잡고 기도, 또 현장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전도,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이. 그리고 만남이 살리는 만남,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만남. 그러면 따라오죠. 뭐가요? 증거가, 응답이.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부흥. 내가 부흥이 되니까 가정도 사는 거죠. 가정도 행복한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 왔다. 교회 축복이죠. 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요. 문제잖아요. 뭐도 문제.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 지금 내 몸에 종기 난 게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거 조금 건드리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스쳤어요. 밟았어, 종기. 그러면 얼마나 아픕니까? 다른 사람 지금 막 감기 걸려, 열나고 감기 걸려가지고 굉장히 막 힘든, 그거는 별 나한테 별 건데, 내가 아픈 거, 내가 조그만 종기 난 거, 아니면 가시 박힌 거는 더 힘들다는 거죠. 내가 문제. 그렇죠?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9번째 계명 가운데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 전부 다 많은 사람은 거짓말 하게 돼 있어. 거짓말 한다니까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다 하는데. 근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담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의 은혜 속에.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증인으로,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면 마음 치유, 육신도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은혜 속에서, 그래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성전을 놓고 우리가 옮겨가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모든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세 번째는 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운동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세 가지 기도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 2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아버지 승리하는 주역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또 아버지 교회당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며 우리가 이제 또 이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공사되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또한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예배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 그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에 아버지 우리가 응답받으며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언약교회가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증인되어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부분들이 치유함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은 또 세상은 거짓이 전무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계명을 주었지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도 거짓 증거고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은혜 속에 거하고 인도받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간섭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악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